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9절 건너뛰고 33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선 채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내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 할렐루야. 거기에 아름다움이 붙어야 돼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복 주시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을 많이 받아 큰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을 병을 고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 믿으면 내가 병 나을 수 있다. 물론 낫기도 해요. 나은 분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목적으로만 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아침 먹고 율법 보고, 점심 먹고 율법 보고, 저녁 먹고 율법 보고, 자면서 율법 연구하는 율법만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 율법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구석구석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의 근본 뜻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는 줄로만 착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믿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라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옳은 건가요? 잘못된 질문인가요? 잘 들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요, 근본부터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을 때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믿지 않고 읽어요. 이런 신기한 얘기 있네. 창세기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걸립니까? 좀 복잡해지면 걸리는 거예요. 레위기 못 읽어요. 민수기, 신명기 못 가요. 항상 거기서 쪼다가 말아요. 쫀자리 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읽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셔서 성경이 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다음에 AD로 나눠주고 있어요.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구세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실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사실로 구세주를 믿습니다. 복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성경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신 예수님을 시험해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교사는 자기 의의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잘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 잘합니다. 정말 알았거든요. 머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 답이 옳도다. 그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옳다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동안에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커튼을 다 치시고 햇빛이 쫙 비치면 이 안에 먼지가 가득한 게 보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뭐라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큰 은혜가 임했을 때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은 그 빛이 나의 마음속에 비추고 성령의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도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교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기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루시퍼가 처음에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근데 그 천사장이 내가 제일 찬양 잘해. 그러다가 마귀가 돼요. 여러분, 천사장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제일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대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율법교사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까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입니까? 네, 구어체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어요?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나중에 나오고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지나갑니다.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상처를 집어주고 또 여관에 가서 그가 묵을 수 있는 숙박비를 2데나리온 주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더 들면 와서 다 갚을 테니까 잘 돌봐주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음에 대해서 물음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맞잖아요. 근데 율법교사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머리 참 좋아요. 싹 바꿔서 대답합니다. 꼬아서. 선한 사마리아인 싫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총 5명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와 강도당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강도라는 말은 굳셀 강자에 훔칠 도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힘과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재물이나 인권이나 명예를 강탈하는 자가 강도입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남의 것을 거저 먹겠다는 자가 바로 날강도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나만 잘 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바로 강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몸과 마음과 물질에 피해를 주는 자가 바로 날강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요,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참 무서워졌어요. 둘째는 강도당한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에게 강도같이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언제나 강탈을 당하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강도를 덜 당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어수룩한 사람들이 강도를 더 당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강도를 당하며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나온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도당한 사람을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늘날은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마땅히 먼저 그를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5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면서 아수르 정책이 뭐예요?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우상 아합을 섬겼거든요.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아합 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지고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합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청종을 안 했습니다. 집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당한 유대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에 대한 어떤 경계선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편협한 민족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민족주의나 가족주의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거나 우리 가족이 아니면 배타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내 가족이 아니면 배타하는 가족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 사마리아 같은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민족주의로 편협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웃 개념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며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안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선한을 빼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사의 대답은 여전히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웃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즉시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신해산 번역본에 보니까 그날 새벽에라고 번역되어 있어 더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이렇게 일찍 떠났다는 것은 그 여행길이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할 일이 없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할 만큼 너무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바쁜 시간과 물질을 다 희생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어요. 그 당시 한 성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품삯입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그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그 시대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가치가 같다고 볼 때 이 금액은 장차 2개월 동안 2달 이상의 숙박비를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8주 이상 치료해야 할 중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곤경에 처한 것을 도와주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불쌍히 여기며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조금이라도 알아요. 그렇게 할 때 성도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만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십자가든지 그 강도를 당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십자가를 지겠더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강도당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메리 포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 더욱 사랑하라, 이런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40대 초반에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람있게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인도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가 일하고 있는 그곳을 봉사를 떠났습니다. 테레사가 일하는 사랑의 선교회는 단순한 사회사업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놀랍고 신선한 충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마치고 떠나는 메리에게 86세 된 테레사가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란 쉽고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보고자 하는 눈이 있다면 세계 어느 곳이든 캘커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캘커타를 찾아가세요. 메리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대학 캠퍼스가 자기 캘커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로 돌아온 그녀는 상처받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방황하던 많은 젊은이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는 그 저책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캘커타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행위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마귀에게 강도당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게 됩니다. 치유로 인한 진정한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확실한 결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이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결론이 확실한 거예요. 결론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도 많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화와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